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학에 그리고 생명공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쩌면 이 불공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는 하루하루 끼니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남아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먹고 있는 그런 이 불균형한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려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엄청난 그 돈을 가난한 나라에 갖다 주면 수천 명을 살릴 거라고 또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도 참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오늘날 불균형한 시대.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문구가 나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그 목적과 계획대로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대목에 딱 오면 앞에서는 종류대로 했는데 이 사람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고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 다르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우주의 일부분인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특별한 지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과 또 이 땅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권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외로운 것 외에는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곳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동방, 동쪽의 원래 뜻은 해 뜨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즉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 장소에서 오른쪽이 해 뜨는 곳이니까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그 중에 어느 한 곳일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한쪽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추측을 해봅니다. 이 갈비뼈는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24개가 갈비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처음에 태어날 때 만들었을 때 12개 다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총각이 20대 총각이 사고가 나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는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장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갈비뼈가 하나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다 완성 성인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서 하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아담을 확인하는 방법은 갈비뼈가 하나 숫자가 적은 사람이 아담이다. 실제로 맞아요. 아담은 하나 갈비뼈를 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갈비뼈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잘 살고 있는데 옛뱀이라고 말하는 마귀가 나타나서 그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제일 지혜로운 들짐승이었습니다. 지금의 뱀의 모습과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뱀을 향하여 들짐승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 들짐승은 4발 가진 짐승을 들짐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뱀이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너는 평생에 배로 다닐 것이다,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뱀이 기어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뱀이 배로 기어 다니고 있는데 너는 배로 기어 다닐 것이다, 이 저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뱀은 4발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성경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뱀이 가장 머리가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뱀은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몸이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죽지 않는다라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장이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거짓의 시조, 거짓의 창시자 이 말입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자연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노동의 그 벌이 주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는 동안에 이 해산하는 고통,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 고통으로 이 출산을 합니다. 뱀에게는 기어다니는 그러한 고통과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했는데, 흙이 묻어있는, 기어다니다 보니까 모든 먹을 것이 흙이 묻어있겠죠. 그래서 흙이 묻어있는 음식을 먹을지니라. 예를 들어서 자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치도록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때도
장미가 있었겠죠. 근데 그 장미에는 가시가 없었겠죠. 근데 자연의 일부 식물에 가시와 엉겅퀴가 이렇게 돋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사람, 짐승, 자연에게 다 저주가 생겨버립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가장 큰 슬픈 사건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아담 이후에 그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고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는데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제일 인간에게 있어서 슬픈 사건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을 해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형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대화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과 나타나는 말의 합성은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즉 인간은 근본 타락한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됩니다. 계몽사상가 루소는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 자연 속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돕는 구제에 있어서도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연말 연시에 고아원이나 뭐 이렇게 노인정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곳에 정치인들이 아니면 뭐 좀 이름 내고 싶은 사람들이 꼭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는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방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현수막을 하나 딱 들고 와서 사진 하나 딱 찍고 그렇게 갑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한자어 중에 거짓 위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변에 할 위자가 이 거짓인데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이게 한자어로 그냥 거짓 이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자어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냥 그 자체가 거짓 위선자 그 위자라는 거짓 위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겪어보아야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옛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 아담 같은 그 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마라 이래도 되는데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는다란 옷을 벗는다 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옷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옷을 갈아입혔다라고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베푼 것은 그 누더기 옷, 돼지 치는 누더기 옷을 빨리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신분. 읽지도 않았지만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성품의 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즉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9절 말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옛사람은 아담을 뜻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런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의의 옷.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의의 형상. 의라는 말은 인간을 향한 태도입니다. 나와 나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공동체 혹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여러분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고 가정의 소금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썩어가는 곳에서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 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라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뭐니면 뭐니 해도 제일 첫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의 내면의 삶, 생각이 거룩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이 거룩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의 끝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라고 한 것은 거기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새롭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이 지식에까지, 생각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이고 행동이 나중에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있어서 한두 가지 행동을 먼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형제와 이웃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지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지식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깔려있는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 때에 맑은 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홍수 때는 집에 물도 부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여러 가지 홍수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홍수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보다는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정직한 마음이나 입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느껴질 거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더 깨달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을 아주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목사님 자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버립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어릴 적 불렀던 복음송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갈증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가? 이 땅을 만들고 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화장을 하고 나면 정말 한 줌의 죄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인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을 현대의 말로 표현을 하면 그는 철학 박사요, 법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문학 박사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이 이렇게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 미국의 에이던 윌슨 토저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 속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침묵만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이다. 우리가 혀를 묶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성이 실패하는 그곳을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받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수를 놓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듯이 아담의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악된 생활을 버리면 아담의 형상이 아닌 예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한 가지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또 듣는 마음을 주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렇게 재판하고 다스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 다 줬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 하나님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하나님이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놀래 나사빠질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였느냐? 제가 정답을 알려줬으니까. 꿈에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